좀 그 역사가 있는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자, 이 그림이 뭔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에 이른 예배 때 들었던 분 말고 이른 예배 때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이 그린 수묵화인데요. 그림의 제목이 유연견 남산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원래 그림이 부채꼴 모양이에요. 유연견 남산이 무슨 뜻이냐? 남산을 유연하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 유연견 남산. 그래서 북송의 화가 곽희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고 시는 형태 없는 그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고, 그렇죠? 시는 형태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어떠세요? 이 유연견 남산 그림이 소리 없는 시로 느껴지시나요? 풍경이 느껴지시면 소리 없는 시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소나무가 크게 있는데 이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소나무를 등지고 암벽에 등을 대고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예, 그 사람이 선비예요. 이 사람이 손에 국화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제가 그림 설명도 찾아보니까 손에 국화를 들고 있대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였지만 뭐 들고 있어야 하여튼 국화예요. 국화인데 이 국화를 들고 먼 남산을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선비가 저 뒤에 있는 게 남산이에요. 그걸 그렇게 봐야 명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남산이 명산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보니 남산이 참 명산이다. 남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와 여유를 두고 보니 명산이다. 선비에게는 명산으로 보이는데 다른 눈으로 보면 혹시 장사꾼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남산에 케이블카도 달고 호텔도 지어서 남산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산에서 또 서울을 보는 것도 또 광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에서 보는 서울도 팔고 싶겠죠. 뭔가를 더 지어서 그럼 남산이 사실 훼손되겠죠. 근데 이제 물론 남산을 투자수단으로 봐서 그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에 밝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어떤 이제를 이렇게 구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떤 이제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이제를 바라야 되느냐에 따라서 비판이 뒤따르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판이 뒤따르겠죠. 그러나 이타 정신이 깃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면 이런 바람직한 이제죠, 그렇죠?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 이타란 말은 다른 사람을 이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웃과 함께 잘 살려는 이 정신을 갖춘 이 이제에 밝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만 잘 살았으면 여러분 절대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혼자만 잘 살아서 나라가 부도가 나거나 망하게 되면 다 같이 영향을 받긴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또 밖에 뭐 어떻게 나가거나 뭐 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은 여러분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특히 성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이제에도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제 밝는다는 것은 뭐냐?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건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제 밝으면 뭘 준다? 생명과 평안을 준다. 주변에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내게서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주변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죠. 봐보세요. 내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나중에는 그게 다툼이 일어나죠. 봐보세요. 온유함만 품고 있으면 어느새 화도 누그러뜨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도 밝아야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보면 세상에 이제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보다시피 선비처럼 남산을 보지 않으면 남산을 보면 명산으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여요? 예, 돈 버는 수단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지 않냐면 정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냐면 성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성전을 볼 때도 뭐요? 투자의 대상으로 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사꾼은 봐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건데 어떤 장사꾼은 뭐예요? 이 사람 보면 여기 와서 어떻게 소나 양을 팔았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짐승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사겠죠. 희생제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가져오지 못하니까 여기서 더 비싼 값을 주고 팔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만약 그걸 독점하게 되면 더 많이 돈을 벌겠죠.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를 독점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지만 분명히 사야 되니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심지어 제물로 드렸던 걸 제사장하고 뭐요? 내통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되팔기도 했어요. 또 다른 장사꾼은 어떤 거랬냐? 성전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가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는 세금처럼 이 성전을 드려야 되는 일종의 그 종교세 같은 게 그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데나리온이나 드마크를 가지고 오면 뭐로 바꿔야 되느냐? 반드시 성전세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세겔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세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꾸면은 우리도 공항 가서 바꾸면 뭐가 더 떼예요? 수수료를 떼게 되죠. 예. 우리 증권회사도 그렇고 우리 카드도 수수료를 떼서 그걸로 여러분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예. 수지 맞았죠, 진짜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잘못된 이지에 밝으면 성전으로 보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죄송하지만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죠. 그러다가 복음 듣고 변화되면 너무 좋고요.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닌데 복음 더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조금 다르긴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24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5장까지 우리 본문이 25장인데 오늘 본 게 24장부터 이어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이 성전은 예전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더 화려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당시 현대적 건물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몇백 년 전이잖아요. 이게 현대적 건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궁전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면서 안에 있던 모든 화려하고 이런 것들 다 떼어져 갔기 때문에 초라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요. 나중에 성전이 좀 좋아지면 옆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왜 한번 멋지지 않아? 그러죠.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어떤 이야기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없어버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멋진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하시죠. 그래 말이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참 좋고 나면 좋을 텐데 너무 악당 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셨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 동호회 가서 테니스를 쳐요. 여기 장로님도 계세요. 그래서 서로 식사를 한번 하다가 월요일은 제가 쉬니까 월요일 같이 한 번씩 식사를 해요. 하다가 보면 장로님이 그때 알았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목사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들어오면서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럼 물어볼래. 이제 개척교회 3년 현재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늘 여러분 그 장로뿐만이 아니에요. 늘 어느 되면 저는 큰 교회의 장로입니다. 앞에 꼭 큰 자를 넣어요. 예. 어디 큰 교회 인천에 있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래요. 근데 이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면 대체로 다 그래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 눈에는 보이는 성전밖에 안 보이니? 이 성전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참 성전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 내가 바로 참 성전이야 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정말 참신앙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뭐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은 교회 건물을 안 지었어요. 한 몇만 되는 교회인데도.
다 방당에 빌려서 했어요. 그분이 이걸 아시는 거죠, 사실은. 물론 여러분 만들었다 해도 비판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뭐 심판받을 것도 아닌데 그게 커지면 사람 마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참 믿음보다도 큰 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성령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래 예수님께 나와서는 아이고 그때 성전이 무너진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셔요. 예.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24장 42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42절에잖아요. 43절에가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그날의 도적같이 이 비유가 나와요. 예. 너희는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의 도적같이 임하니까.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이어 25장으로 넘어와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도 신랑 예수님 재림하신 신랑 기다리는 비유잖아요. 이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열처녀 비유가 마지막 13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있는 구절이 14절로 넘어오는데 13절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란 말이 24장에 42절했던 말과 13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흐름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다 재능이라고만 봐요.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유지 재능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재능에 대한 비유죠. 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누구지? 하여튼 봅시다. 우리 하여튼 제가 지금 리더한테 했던 건데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갖게 됐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의 부모님.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믿음이 됐더니 이 장로님 아멘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은 모르겠으나. 근데 그랬다 칩시다. 근데 제가 차 운전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마치 배가 불러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권사님은 너무 아름다워. 우리 권사님들은 아름답잖아요. 젊어 보이고 너무 좋아. 근데 만약에 어느 모르는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어떤 낯선 사람이 카페에서 보고 있어. 근데 저는 급하게 보니까 이게 안고 있는 게 힘드니까 어느 차에 들어서 옆자리에 앉아서 태워 갔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소문 퍼뜨기를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디 살림 차려가지고 임신해갖고 누구 여자 데려가더라. 앞뒤 빼버리면 이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앞뒤 빼버리면 종말의 비유가 아니고 뭐예요? 재능의 비유로 돼버려요. 그럼 비유의 원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문맥을 볼 때는 이 글을 볼 때는 앞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종말의 때 시점 이야기하는 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리고 진짜 장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장사. 16절을 보게 되면 장사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특별히 성도는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네, 맡기신 게 있거든요. 장사를 잘해요. 근데 어떤 장사냐? 세상의 장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무슨 장사를 잘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사를 해야 된다. 세상 장사가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성전을 팔아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전하는 거냐? 내가 이 사람의 병년자가 낫기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냐?
내 은사를 자랑한 것이냐,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주재권, 주권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재권.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 주재권 알아요. 왜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주재권은 영어로 lordship, 주인됨을 말합니다. 주인됨. 이게 주재권이란 주인된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과 우리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어요? 온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쓴 글인데, 솔로몬이 제왕 이야기로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잖아요. 여기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힘을 인정하는, 온전히 인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를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뭐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집 갖기 위해서, 나중에 뭐랄까요? 가문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절 보여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요,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근데 어떻게 지었는데 뭘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다른 데서 존재 목적 찾으니 해답이 없어. 다 달라. 돌을 닦아도 도 닦은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근데 이 찬송한다는 건 여러분 노래한다는 삶을 착각하는데, 이 찬송한다는 영어로 praise라는 찬양은 높인다는 의미예요. 노래로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오늘도 마지막 찬양 그랬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도다. 이게 다 높이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노래만 해서는 안 돼요. 뭐요? 찬송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혼자서라도 참석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되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삶에서도 분주한 것 대신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되는 게 찬양인 거지, 노래만 한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삶에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초점이 내가 바빠서 예배 못하는 게 아니고 바쁘더라도 예배 오는 거예요. 예. 바쁘더라도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청지기, 종이 되는 스튜어드십이라 그래요. 스튜어드십, 이거를 집사도 스튜어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청지기란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내게 청지기 여러분 그다음 청지기 내가 맡겨진 거 그냥 관리하면 되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반드시 나중에 결산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먼저 1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라고요? 맡겼죠. 이게 청지기에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준 거예요. 맡겼잖아요. 그다음 19절에 봅니다. 오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예요? 결산할세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결산할 수. 이따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요. 이렇게 맡깁니다. 15절을 보게 되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리고 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달란트가 뭐길래 왜 주셨고 왜 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묻어뒀을까? 이 달란트의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게 달란트의 의미와 달란트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은 달란트는 재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능을 담고 있는데 네 재능이 달란트야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재능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재능 외에도 뭔가 더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재능에 따라 주어졌대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명 그리고 직분이나 직장에서 일들을 체크해 보세요. 혹은 가정에서 체크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재능이에요. 나 능력이 없어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의 맡겨진 걸 보고 재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직분도 뭐예요? 직분도 재능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따지면 저도 안 되고요. 근데 주님이 그냥 주셨던 그게 그냥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든 후천적 재능이든 그것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 여러분의 뭐랄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재능만을 달란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데 내가 후천적으로 했어도 이게 재능. 그것 따라 직분이나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달란트는. 달란트를 금달란트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직분이 금과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귀하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청지기직이 금과 같이 귀하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금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중직분들은 뭘 하든 간에 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직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된 거 가지고 결산해요. 충성된 거 가지고. 계속 볼게요. 한번 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점검하시고 한번 보셔야 돼요. 주인은 곧 예수님을 말해요. 주인은 결산할 때 받은 달란트 자체를 묻거나 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닌데 내가 권사인데도 그거 못 하겠어요. 왜 권사를 주셨어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5살 받았든 장로인 권사님들은 이거 높은 거예요. 5가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5살 받았든 2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액수의 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각자가 받은 은사나 재능이 달라서 받은 것이지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문제이거나 받은 달란트가 누구 거는 좋고 내 것은 더 안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으니까 더 안 좋고가 아니에요. 달란트 주인이 준 건 달란트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더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능에 따라 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더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그게 더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뭐예요? 재능은 그렇게 주셨고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그렇게 좋다고 돼 있대요. 주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주인이 줬다고 돼 있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꼴꼴을 해버려. 봐보세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그거 우를 범하면 여러분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자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를 하든 작은 교를 하든 사명이 크든 작든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저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재능대로 나누어 주신 것뿐이지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권사의 자격이 되고 장로 자격이 되고 목사의 더 자격이 돼서 주신 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께서 재능대로 나눠 주신 거래요. 예수님이 재능대로 나눠 주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봅시다. 이제 주인이 이 세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보면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게요. 주인이 돌아와서 19절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결산할 때 종들에게 무엇을 말했나 봅니다. 보세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2달란트나 5달란트 똑같이 이야기해요. 21절, 23절. 21절이 5달란트, 23절이 2달란트 받은 자였는데 여러분 이걸 꼭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가 더 위대한 것 같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남겼어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똑같이 듣죠. 똑같이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는 충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충성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뭐라고 했나 볼까요?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헤아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의 주인이 지적했냐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뭐로 알았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요.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 종이라고 이거 맡겼다 했을 때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달란트라고 엄청난 액수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좀 잘못 이야기했는데 10,000달란트면요 여러분 조르더라고요. 조 7조인가 7조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달란트 받는데도 여러분 못돼도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커다란 액수를 여러분 이 재능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거 내가 하고 못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못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맡겨주신 건 귀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거를 맡기는데 그냥 1달란트 게으르다고 맡기겠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내 자식이라도 안 맡겨요. 차라리 기부하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에 대한 잘못 인식이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이 세종의 모습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도 뭐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서 결산함에 그들과 결산함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본문을 통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건 결산이나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요. 결산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계부 쓰듯이 혼자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은 상대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평가하는 자가 있고 평가받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의 동사 원형은 헬라어로 쉬나이로인데요. 이 단어가 전치사 쉰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아이로라는 단어와 합쳐졌어요. 이 쉰이라는 단어는 뭐냐? 전치사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함께 처리하다는 뜻, 즉 함께 회개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직분 맡겨진 거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는 평가받지 않아요. 누구에게 평가받아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라고 지금 흐름을 이야기했었어요. 종말의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결산 마감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체크하시면 아시죠? 결산 마감일이 있고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더 주님, 아니 결산의 날짜가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생명이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 결산 마감이래. 그냥 마감이 내가 어떻게 연기할 수 없어요. 예.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사실은. 종말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달란트로만 축소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비유에 의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사그라뜨려 봤어요. 비유는 반드시 한 가지 중심 내용을 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아니. 거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재능도 있으니까 재능에 태어난 이러면 이 비유에서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버려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 여기서 말하는 중심 내용을 비유를 놓치게 되면 안 돼요. 예, 비유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지죠? 그걸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섭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러면 잘못 살지 않아? 이게 가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겠죠. 둘째, 결산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머니설로 속이죠.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가끔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이럽니다. 내가 당신 아내도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뭐 하고 있어. 그럼 안 하다가 뜬금없이 전화하면 그럼 그 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아무리 가머리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칭찬 오늘 여기에도 보겠지만 세 명 다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 칭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행한 종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목사들은 다 칭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결산할 때 그게 결산이 아니잖아요. 저는 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칭찬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그 결산할 때 되게 되면 칭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남긴 것은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내가 주인의 종을 했을지라도 뭐예요? 남겼어도 주인 거예요. 원금이 있죠. 이자도 내야 되죠. 내 돈이 아니죠. 여러분 대출 받았어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다 갚는 날에 못 갚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갚아야 돼.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돈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종은 남겼다고 보고하고 주인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종은 정말 주인은 놀랍게도 원래 맡긴 것과 이윤까지 남긴 것까지 다 착하고 충성되게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25장 거기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미 그냥 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건데. 이자를 남겼어도 다 주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란트니까 은사든 뭐든 직분이든 간에 마치 근데 우리가 한 걸로 착각해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맡겨지면 못하니까 더 기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충성되게 뭐한다? 칭찬하신다. 근데 내가 못해요. 아이고 못한 사람 맡기겠어? 아이고 네가 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 게으른 적 없는데. 게으른 적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있는 것도 뺏긴대요. 그럼 하나님은 원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있는 것도 뺏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봐보세요. 29절에. 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사실 자신의 일에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긴 것에는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청지기직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옳은 길이 아니고 죽은 길이 있다라고 잠언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나는 못하니까 맡기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일의 성취를 여러분 그렇게 맡기면은 여러분 이 교회도 저 훌륭하신 이찬신 목사님이나 고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갖다 맡겨야지. 왜 저한테 맡겼겠어요? 그렇죠? 저는 충성할 뿐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책 본다. 아니요. 순종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저도 놀고 싶고 저도 육체적으로 하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여러분이 프레임 만들지 말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계속 경고하는데 프레임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변명을 만드는 것밖에 불가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복도 왔다가 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직분이 달란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만약 교회 직분이 막 개나 손아받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의도한 바를 먼저 알려 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리새인화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내려주시고 이에 합당한 칭찬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쓰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을 모르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들어버리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 또 우리가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신 분이에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근데 이런 많은 이들이 맡겨진 걸 감당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로 보니까 그래도 이해할 거야. 그건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맡겨진 것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건 은혜 안에 아이고 맡겨진 걸 잘 못하는 분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은혜 뒤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못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 뺏기고 늘 고달파요. 늘 고달파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 인자하심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신 분임을 여러분이 말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아이고 나 이거 못해도 그냥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 안 해도 근데 안 해도 하나님은 맡겨지신 거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수고한 것에 대한 큰 칭찬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지. 네가 얼마 남겼니? 네가 뭐 했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우와 많이 남겼네. 이거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이 벌써 다가왔어요. 추우니까 벌써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봉사, 우리의 사명을 결산해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년을 결산해야 되죠, 우리. 그렇죠? 예, 그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장, 우리의 삶, 인생, 또 사역의 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는가. 봉사 자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봉사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맡기니까 무조건 했다기보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와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 구단주로 있었던 타마스 모네간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사업가로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제 좀 중전기가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지만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론적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철학이 여러분 다 철학가인 거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철학의 다 시작이에요. 철학책 보면 나와요. 그 명제가 여러분 다 철학가예요, 여러분. 나는 이거 몰라요. 그냥 필요도 없어요. 다 철학가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 하나가 책을 줬는데 C.S. 루이스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책 한 부분에서 그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짓고 있었는데 어떤
땅에 짓고 있었냐면 몇 평에 짓고 있었냐면 이제 미국은 에이커를 쓰거든요. 27에이커, 1에이커에 1224평. 그래서 33,000평이 넘는 땅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집, 소위 드림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거의 절반쯤 지어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국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드는 거예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사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여기서 살라고 태어났어? 멋진 집에 산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있던 드림하우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집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설계까지 변경했어요. 그것을 이웃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자선사업을 위한 인스티튜트 재단으로 만들어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33,000평의 땅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팔아가지고 더 적은 집으로 자기가 그냥 살 정도만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어요. 시카고 트리뷴지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고 이 타마스에게 물었더니 타마스가 말하기를 나는 더 적은 집으로 이사 갔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프로핏, 이윤을 프로핏이라 그래요. 이윤은 나의 이런 신경 변화 때문에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시작했고 지금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나는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비로소 그는 참 소유가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C.S. 루이스 책이 그런 게 많아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좀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C.S.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고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러분 더 큰 깨달음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보면서 고민하기 싫습니다. 저도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즐겁고 재밌는 곳 가고 싶지. 여러분 고민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러니 그러면서 우리 존재론적 목적을 찾게 되죠.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인생은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인생은 또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내년 이 자리에 또 2024년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힘들다고 고백하며 변함없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고요. 충성된 자들이 더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여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당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발견 안 하면 내년에 똑같이 그러면 이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또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더라면 제가 시간의 주관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아멘. 자 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뭐요? 인정된 자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나 부끄러우니까 안 할게. 아니요. 근데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힘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재물적인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재물을 드리죠. 이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 옥회 불편에서 여러분이 일꾼으로 만드는 거고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감동 은혜 받죠.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변화됐잖아요. 그게 급한 거예요. 레디컬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은 원래 레디컬이에요.
변화를 나타내요. 근데 우리 제자 훈련은 사실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훈련해서 여러분이 천천히 갈수록 알고 있는데 이게 급하다 그러면 어제 간증했던 거 다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냥 봐봐요. 다 들어보세요. 첫 둘째 날에 선교사님 봐보세요. 그냥 받고 그냥 갔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급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천천히 여러분 말씀 보면서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가 배워봅시다. 모여서 합시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 급하다 그러면은 이건 성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깨어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핑계를 내가 원래부터 못했고요. 나 보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도 말했잖아요. 순종해서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여러분 내년에 저는 또 학교 가야 돼요. 싫어요. 근데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학교를 다녀요. 저도 지금. 교단 측 학교 때문에. 하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제 눈에서 안 느껴지세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충성된 종호 소리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자신의 인격이 변화된 걸 봐야 돼요. 네, 변화된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을 이렇게 전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죠. 자 여기도 신실함의 열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결산할 때 드려야 될 열매가 뭐가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있죠. 이게 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내가 우와 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예언을 해요. 그걸로 결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었냐. 열매를 맺었냐.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었냐. 그걸로 결산한다니까요. 봐보세요. 충성으로 결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오늘부터라도 괜찮아. 오늘부터라도. 하루 봐줄게. 내일부터라도. 그러나 하셔야 된다.